날씨가 너무 비가 안 와서 공기도 나빠지고 또 먼지도 많이 나고 땅도 메말랐었는데 이렇게 밖에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밤에 주여 성령의 단비를 내리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밤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가십시오. 은혜가 충만한 밤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가십시오. 우리 이 밤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지는지요. 유럽 경제가 점점 위축되고 어려워진다는 뉴스를 우리는 접합니다. 심지어 그리스에서는 얼마나 살기가 어려워졌는지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이 방송국에 나와서 그 경제 토론하지 않습니까? 경제 토론하다가 화가 나서 상대방 국회의원에게 주먹 다짐을 하는 그 장면이 방송에 그대로 방영되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방송사고가 그렇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지요. 미국 경기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출이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부양책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만 자꾸 들려옵니다. 그러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잘 된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일부 대기업이나 좀 잘 될까, 웬만한 회사는 다 어렵다는 말들을 합니다. 이런 세계적인 불황, 국가적인 불황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불황이 더 심각합니다. 강남에 많이 가진 분들도 어렵다고 하니 강북의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 어렵습니다.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자리까지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오늘 신방을 갔는데 식당을 시작하신 성도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힘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려우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데도 잘 안 되니까 또 찾아야 합니다. 찾아도 잘 안 되니까 또 두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겠다. 찾으면 찾게 해주겠다. 두드리면 열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도의 단계적인 모습으로 구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구해보고, 구한 후에는 열심히 찾아보고, 찾은 후에는 실질적으로 두드려보라. 이렇게 단계적인 기도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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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기도하라는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장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려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질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기도드리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완전히 기도할 수 없는 것처럼 완전히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염려하는 마음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일종의 염려의 백신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몰려오다가도 그 염려의 열이 막 40도, 45도로 올라가다가도 여러분 기도의 백신을 맞으면 그 온도가 정상으로 뚝 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제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좀 더 확실하게 기도합시다. 아마 여기에 기도 안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금요 기도에 나오셨겠지요. 그리고 이 말씀 모르는 분 아무도 없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다 알아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확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데 확실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강조를 얼마나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8절을 보십시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받을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내가 열어주겠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보십시오. 누가 받게 해주시고, 누가 찾게 해주시고, 누가 열어주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받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열어주시는 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해주실 분이 없는데 우리 혼자 열심히 기도한다면 그것은 헛고생일 것입니다. 그냥 허공을 울리는 소리밖에, 메아리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기도의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비유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러시잖아요. 악한 자하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비유예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악한 자에게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면, 우리가 얼마나 의심하고 제대로 믿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그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아들을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냐? 누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겠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요, 정말 너무 안타까우셔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이렇게까지 비유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건강 좀 달라고, 우리가 좀 우리의 자녀 좀 부탁한다고, 우리 사업장, 직장 좀 부탁한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아까워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면 우리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열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좀 더 강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삼중 강조법으로 막 주님은 제발 좀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정말 주님이 약속하시니까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대단한 능력이 있겠구나,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것, 믿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강청의 비유가 하나 더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가정에 손님이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요즘처럼 미리 예약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 오랜 시간 여행 중에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주인의 입장에서 막상 그분께 대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손님은 배가 꼬르르 해갖고 배고파 그러는데 주무세요라고 말하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먼 길을 오신 손님 때문에 이제 그 음식을 찾기 위하여 지금 이 집주인이 행동으로 옮깁니다. 옆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친구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좀 그 떡이라도 좀 이렇게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찾아갑니다. 근데 이미 잠자리에 든 친구 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뭐 거실이 따로 있으면 괜찮지요. 근데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거실이 없었어요. 원룸이었습니다. 방 하나였습니다. 그래갖고 그 서열대로 이제 제일 어린애가 바깥에 잤는지 하여튼 온 가족이 문에서부터 이렇게 쪼로로 자는 거예요. 부엌에까지 다 하나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떡이라도 좀 꺼내주려면 불을 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온 가족이 다 잠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서 그 남은 떡 좀 달라 그러는데 온 가족 다 깨우면서 떡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못 주겠다고 말하겠죠. 또 그 떡 달라고 그거를 또 찾으러 그 문을 두드리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여러분, 참 이때 여러분 같으면 두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이라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저요? 솔직히 못합니다. 못 두드립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전화도 못하는데 어떻게 문을 두드립니까? 그래도 용기를 내어 두드렸습니다. 근데 친구가 지금 잠자는데 이거 왜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돌아설 것 같아요. 저 돌아서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지금 약 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금 막 그 손가락 따야 되는데 지금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 바늘 좀 빌려주세요. 그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끼 안 먹으면 굶어 죽나요? 그렇잖아요. 뭐 그거를 두드립니까? 근데 용기를 내어서 또 두드렸습니다. 친구가 또 말하는 겁니다. 그 손님 오늘 저녁만 좀 참으라 그러세요. 이제 좀 돌아가 주세요. 빵 한 쪼가리 때문에 그까짓 것 때문에 온 가족을 다 깨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아가야죠. 돌아가는 게 마땅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드리면 누가복음 11장 8절에 있었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이 밤이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으신지요? 그까지 빵 한 조각 때문에 내가 꼭 기도해야 합니까? 그까지 빵 한 조각 때문에 내 자녀 공부 좀 잘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야 하는가요? 기도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더 잘하는 것 같지도 않던데, 내가 기도하고 돌아가서 집에 가면서 우리 아이 지금 공부하고 있겠지 하고 갔더니 게임만 하고 있던데, 너 금요기도에 갔다 올 동안 뭐 했어? 공부 좀 하고 게임하는 거야? 아니요. 계속 게임만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기도할 맛 나겠어요? 기도할 맛 안 나지요. 잘할 놈은 기도 안 해도 잘하고 못할 놈은 기도해도 못한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 먹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 사업하는데 꼭 기도해야지 뭐 사업 잘 될까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뭐 사업 내가 기도한다고 뭐 더 잘 되겠습니까? 우리가 꼭 호들갑 떨면서 기도해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지금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닌데, 지금 뭐 죽을 병 걸려서 지금 막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꼭 이렇게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까지 기도해야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까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호들갑을 떨며 구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까지 떡 몇 조각이 얻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라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비슷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인데 다 비슷해 보이면 어떡해요?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다른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존재감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런 문제도 기도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문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정말 별것도 아닌 문제인데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두드리라고 하시면 그 간청하여 하는 그런 두드림 속에서 그렇게까지라도 주님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좀 더 특별하게 대하여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분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의 이 말씀 누가 몰라요? 다 알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 말씀 다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맙시다. 여러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 넓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 길어지고 더 강력해져서 참으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